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4절로 3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왕을 마음대로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에서 로마에서 누구를 유대의 왕으로 세웠냐면 아그리빠를 왕으로 세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대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유대에서 마지막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판하냐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놓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지금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제 바울을 신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이제 26장에 정확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래 바울의 변명을 보면 저게 내 신앙이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기준이 저는 세워졌어요. 제가 뭐 사도행전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번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또 은혜가 되고 앞으로 내 생의 마지막 어떤 환경 상황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같은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내 상태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지금 던져봤어요. 그때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제 쭉 변명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시작. 그렇게 소리 안 냈어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시작. 그렇게 안 냈다니까요. 시작. 네 미쳤구나 이거예요. 네가 많은 학문을 가진 걸 지금 베스도도 알아요. 네 학문이 네가 가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때 바울이 뭘 얘기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그럼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복음에 미친 자예요. 미치되 우리는 복음에 바울처럼 증인 되는 밤 되기를 바라요. 증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제목 시작.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자. 그러니까 지금 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원어의 깊은 뜻은 지금 복음에 난 미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 총독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전부 기준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바울의 사건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총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앞으로 황제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자꾸 이제 결박하고 고소하면 그 고소대로 바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민심에 서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가진 이런 고위직들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유다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 속에 이렇게 각인된 게 뭐 있나 보세요. 각인된 바울의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도 돼야 돼요. 일단 바울의 외적인 기준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단 바울의 출생 자체도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이것도 출생도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 자랑 안 한다니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해요.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다, 가말리알 문화생 출신이다 하면 오늘날 어떤 면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랑거리가 안 돼요. 이미 그런 배경, 그런 속에서 있었지만은, 또 옛 바울의 신앙의 틀로 보면 철저한 율법주의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복음 딱 깨닫고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 복음 아닌 옷을 벗었어요.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저는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꺾여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만큼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오늘 제가 지금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만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안식교 장로님이세요. 근데 안식교 장로님인데 하나만 딱 틀려요, 저하고. 왜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예배를 드리냐. 지금도 늘 그래요. 목사님, 그것만 해결되면 제가 늘 좋은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것 강조 안 하고 복음을 강조하는데, 오늘 저하고 갑자기 어제 목사님 그 자기 아들이 지금 당산동에서 병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2년 전에 목사님 검사 받으시고 안 받았는데 아들한테 얘기 하나 했으니까 오늘 검사 받으러 가재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알았습니다 하고 했는데 자기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차 가져가시면 안 돼, 운전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아침 10시에 오셔서 저를 태우고 가서 한 5시경에 마치고 왔어요. 오늘 2번 죽었다 깨어났어요. 4시경 하면서 1번 죽었는데 깨어나니까 벌써 끝났대요. 또 한 군데 더 한다고 또 1번 또 죽고, 2번 죽었다가 지금 사실은 설교할 힘은 없어요. 제 속에 뭐 용정벽 2개를 떼내고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해서. 근데 또 이남전도에
6개월 새벽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남전도회가 안 빠지고 마석에서 이렇게 좀 모여서 강북에서 막 오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마지막 오늘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몇 번 들어가고 싶어서 심지어는 유 목사 불러서 유 목사 네가 설교하라 하고 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것만 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분에게 제가 쭉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말씀 100% 목사님처럼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본 적이 없대. 그리고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지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틀 속에서 늘 헤매고 있는 걸 본대. 메시지 들을 때는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많은데 진짜 내가 그래서 오늘 의에 대해서만 1시간 반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정리가 됐어요. 자기네 그 안식교 교리에는 의가 그냥 거듭남의 의도 있지만 점점 전진하는 의가 있다네. 근데 성경에 장로님 전진하는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기도 그게 이해가 안 된대. 교리적으로 보면. 그래 목사님 말이 맞대. 그래서 내 한문으로 의를 설명하면서 오늘 복음을 진짜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제일 잘 알아듣고 진짜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인데 걔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주례를 안식교 목사한테 안 시키고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주일날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주일날 목사님 안 하겠대. 주일날 안 할 테니까 꼭 해달래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주례하면 내가 특징이 있는데 부부 안에 데려다 놓고 정확한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킨다면 목사님 당연히 하셔야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조금 숨겨있는 부분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종교의 옷을 벗어던지고 율법의 옷을 벗어던지고 무조건 열심히 했던 열심주의의 옷을 벗어던져버렸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 보면 이런 건 아무 능력도 아니구나.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울 속에 이런 개혁의 시작이 사실은 다메섹의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 사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신앙생활은 이게 필요해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아니에요? 오늘 이 비밀을 정확하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간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지금 오늘도 아그리빠 왕에게 다른 것 간증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강한 빛 가운데 호련히 나타난 큰 빛 가운데 만난 주님의 음성을 지금 자랑해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라는 말은 이런 막대기에다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때려가지고 탁 긁으면은 상처가 나는 이런 채찍도 그런 채찍이 있지만은 가시체는 회초리 중에 그런 회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거하고 가시가 사방으로 바늘 같은 가시가 끼려 있으니 얼마나 그래.
그런 강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15절 확인해 드릴게요. 15절 보면 또 이렇게 분명히 간증해요. 일어나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16절 보세요. 이때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시작. 네가 나를 뭐한 것과 본 일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증거를 너에게 주겠대요. 네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일, 증거할 만한 근거거리를 줄 테니까 너는 너로 종과 무엇을 삼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발견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났다? 불신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줬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당신이 할 일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는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자마자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쳤더라고요. 분명히 사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앞으로 복음받을 종들과 또 다른 증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그럼 사울에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어요. 그 맛을 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학문 그건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진짜 참되고 온전한 것이 뭐예요? 참되고 온전한 지금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바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뭐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한 주간 한 달 또 한 주간 스케줄을 짤 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제가 세계 지금 한 42개 나라 다녀봤는데 지금 처음 가는 나라가 있어요. 파나마를 지금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파나마에 이번 세미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가 세미나예요. 그런데 가는데 뭐 이틀 걸리잖아요. LA에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한 6시간 기다리다가 또 한 8시간 가까이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 가고 올 때도 이틀 걸려요. 그런데 오늘 이제 파나마를 제가 알고 메시지를 전하면 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파나마의 역사를 보고 파나마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전체를 쭉 오늘 확인해 보면서 파나마가 그렇게 그 만만한 땅덩어리는 작은데 만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파나마 여행할 때는 절대 낮에도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세히 보니까 지금도 게릴라들이 있나 봐요. 산적 같은 게릴라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파나마 시내 말고는 다른 외곽 지역으로는 혼자 갔다가는 어떻게 당할지 모른대.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제가 지금 오늘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또 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니 생각만 해도 진짜 은혜 아니에요? 제가 이거 조금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파송하셔서 하는 것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18절 보세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빛으로 오게 하고, 자,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자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또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고 진짜 거룩한 백성이 돼서 누구의 기업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지금 바울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바울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 일 앞에 오늘 봐요. 증인된 바울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뭐가 따라오야 되냐면 당연한 겁니다. 증인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게 어떻겠어요? 결단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결단이라니까요. 저는 맞다 그렇다 언약 안에서 증언하는 자로 결단하고 갔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증인으로 다른 건 말 안 했어요.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언했어요. 증언. 이 증언하는 일에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절대로 저는 맞다 그렇다 예수를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걸 누구한테 이 축복을 넘기냐. 그 축복은 내 것이 돼야지. 내 것이 돼야지. 누구한테 미룰 게 누가 있겠어요. 어? 난 그래서 야, 이 언약 내가 붙잡고 움직이는데 다른 건 미뤄도 된다.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양보할 게 따로 있지, 미룰 게 따로 있지, 지체할 게 따로 있지. 이 비밀을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어? 저는 지난달 보세요. 응? 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불과 일주일도 못 사시고 가셨어요. 완전 천주교 신자가. 근데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연락 왔다고, 뭐 날 부르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로 전화 왔는데 그 날 초청하기는 저기 하고 사모님만 오셔도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 내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갖고 복음 전하고 천주교 완전 골수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더니 제가 고백하라는 고백만 하시고 갈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그리고 5일 사시다가 고백하시다가 가셨어요. 하나님 불러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장례를 딱 보면서 야, 정말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지체하고 미뤘다면,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만은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은 미루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에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지금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일은 미뤄도 지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만은. 나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증언하는 모습 봐요.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에 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 뜻을 풀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지금 증언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자,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누구시다? 이것밖에 말 안 해요. 이걸 증언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에는 지금부터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지체하지 않기를 바래요. 누가 지금 복음 듣기로 하는데 내가 시간 나면 연락할게. 큰일 납니다. 알았다고 즉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즉시 하기를 바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18장 5절도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봐요.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구에게 전했대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거 증언 안 했어요. 요거 증언했어요. 이 일에 증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20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증언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증언한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시작. 자기 힘으로 안 하잖아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다고요? 자기 힘으로 하면 힘들 건데 이렇게 성령에 매어 가니까 힘들다는 표현 안 해요. 성령에 매어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뭐하여? 누가 증언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증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내 실력과 관계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나는 뭐에 불과하냐?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나는 증언할 뿐이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돕기에 내 앞에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4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23장 11절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도 뭐해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그날 밤에 누가?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신다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랬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도 가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26장 5절 잘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22절 26장 22절 봐요. 이제 딱 이거 증언한. 자, 22장 26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당신들이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있는데 그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각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담대히 증거했던
바울의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울이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어렵다라는 핑계가 바울은 하나도 없어요. 유럽으로는 풍랑이 와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봐요. 나 그래서 증인들이 가는 길에는 결박도 환난도 핍박도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붙잡은 거 세 가지만 잘 붙잡으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 자, 뭘 붙잡았어요? 참되고 뭘 붙잡았어요? 온전한 말. 뭘 붙잡았어요? 복음 하나만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평생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 안에 다 있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지금도 내 능력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되신 예수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회복이 됐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나를 바꿔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달려가는 바울, 증인된 바울, 결단한 바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읽었던 맨 마지막 절 봐요.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야, 사형과 결박 당할 만한 행위가 암만 봐도 없다고 31절에 말하잖아요. 31절에 아그리빠하고 총독과 버니게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31절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라면 그냥 우리가 석방시켜도 되는데 아니 쟤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유대교가 아무리 야단 법석을 피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오만 행위를 해도 복음 막혀야 안 막혀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만 말하는 교단이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만 말하는데 만약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뭔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뭘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하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한기총도 한교연도 전부 막 드러났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진짜 멋있게 싸우려면은 WCC 반대하는 전체 한국 교단의 총회를 만들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WCC 운동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운동이다. 그 일에 누가 서야 되느냐라고 지금 막 대두되는데 한결같이 개혁교단이 제일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주교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가증스럽게 말하는데 야, 천주교라는 우리는 큰 집을 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빨려가잖아요. 하느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아요? 직제를 작년 5월 23일 한국교회 앞에 나왔잖아요. NCCK하고 천주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직제를 같이 쓰자. 목사직 없애버리고 신부라고 하고 총회장 없애버리고 니들처럼 주교라고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기도문도 우리 같이 쓰자. 같이 쓰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니? 그것도 빼자.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하자는데 같이 가자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예요? 저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저는 복음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런 증언하는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 속에 교회 열심히 다녀봐 축복받아. 그건 틀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줘요. 하나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구원이기에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줄을 붙잡고 갔던 바울처럼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자세히 보면 22절 23절 자세히 보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할 만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니 23절 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봤죠? 바울은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붙잡힌 바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매여서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게 먼저예요? 성령에 매여 있는 게 먼저예요?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힌 게 먼저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야 돼요. 이게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진짜 의미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 기도가 없다? 진짜 몸이 건조한 삶이에요. 메마르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나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 맞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구원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되면서 녹아지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되고 힘이 나니까 오늘 이 밤도 1시간 가까이 지금 참을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맞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저는 바울의 사도행전을 쭉 확인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이방인들에게 참대 이방인들에게 빛을 소개할 빛 되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에게는 성령에도 매였지만 말씀에 매였구나. 말씀과 성령을 깨닫게 하는 것은 기도뿐인 줄 믿어요.
기도할 때 성령에 이렇게 충만함으로 인도받으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냐면 증거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빛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옛날 옷이 한꺼풀 벗겨져야 돼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 아닌 모든 옷을 벗고 복음으로 오늘 새로운 갑옷을 입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바울처럼 이방인의 빛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지금 예수를 이게 설명했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뤘다? 가정이 뭘 위해서 쓰임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나 산업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복음만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도 이 일에 우리는 함께 올인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전부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걸 보세요.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 붙여놨어요.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데살로니가 들어갔더니 야손을 준비해놓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놓고 진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로마에 갔더니 로마서 16장에 이름만 거명된 사람이 24명의 이름이 쫙 거명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바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참되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실패라는 단어가 영원히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망한 것처럼 보이고 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1000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불패의 역사가 있나 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이 무너지지 바울 앞에 결박도 환난도 통과되는 것 같이 이 밤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패라는 게 없다니까요. 무패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무패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개인, 가정, 산업, 일 하나님 책임집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축복하시되 마태복음 16장 33절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발걸음 오늘 하루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이런 참맛을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돼요. 이 성취되는 자리에 누가 쓰임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어느 가정이 쓰임받아야 되겠냐? 어느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냐? 어느 교단이 쓰임받아야 되겠냐?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바울에게 고백한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담대히 지금 말합니다. 복음, 세상 아무리 세상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복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복음만이 다다른 것.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에 미쳤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바울이 붙잡은 복음의 줄이 나의 줄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붙잡고 가는 말씀과 성령의 줄이 나의 줄이 되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바울의 증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귀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 붙잡고 우리 포럼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